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 부록 세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많은 증인들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아마 그런 내용도 나눴을 거예요. 일과 내용 보게 되면 바로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양의 문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직접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에 5가지는 이제 비인격적인 물질로서의 비유한 내용도 중심으로 말씀했고요. 뒤에 부분을 보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나는 왕이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 또 인자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했더니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5번, 요한복음에서 7번 정도에서 12번 정도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고 복음서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은 완전해지는 거죠. 그분과 새로운 만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볼까요?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게 된 사건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시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막연히 천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음성이, 한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그를 낳으신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들은 적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바로 침례요한도 그 소리를 들었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 음성으로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가 분명하시구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바로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본다면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가. 더 나가서 이제 이 표현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하루는 높고 큰 산에 올라갑니다. 그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합니다. 호련히 변화하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기뻐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 새를 짓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막 빛난 구름이 와서 그걸 딱 가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빛난 구름 가리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납작 엎드렸는데, 그때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의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키웠던 육신의 아버지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이미 그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이미 소천한 상태죠.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여기 와서 지금 높은 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한 것이고, 더구나 돌아가신 그분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이는 주께 말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다 알게 돼서 너무 막 기뻐서 막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의 말을 이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로 하늘에서 이 음성의 증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생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그 음성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언함으로 예수 혼자서 지금 혼자서 와서 공생을 이루고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낳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그를 지원하고 그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늘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런 말을 일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예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기독교 창시자, 어떤 아주 유명한 성인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예수를 잘못 보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교육 배우면서 배우기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서 취재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증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증언을 아주 중요한 의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받고 올라올 때 증언했던 말씀이나 또 크고 높은 산에서 정말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증언은 정말 똑같이, 주님에 대한 증언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 증언이 있었고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증언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언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증언하셨을까? 하늘에서 하는 거 이렇게 안 해도 믿을만 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증언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이것은 얼마나 큰 의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것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면 이거 안 쉬운네 하고 슬슬 넘어갈 것이 아니고, 또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는 것들은 슬슬 넘어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거죠. 내가 알고 깨닫게 된 것은 실행하고 실천하고,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깨달으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물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제 아들이 막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아들의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거죠. 당시에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령이 아닌가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때 막 엎드려가지고 이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중력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빠졌다가 또 뜨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물 위로 안 빠지고 그냥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사람들은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느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아이고 이게 신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막 죽은 자가 살아날 때든가 안준배가 막 벌떡 내 예수님을 일어서시오 하면 일어섰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 저분 대단한. 야 그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분을 마치 신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야 이분이 신이신데 이건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니까 누구겠어요. 이건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랑 같은 권위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거기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막 절까지 하죠. 우상하게 막 절하면서 막 싹싹 빌듯이 절까지 합니다.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바로 자기가 랍비어하고 자기가 섬기던 예수님이고 함께 생활하던 예수님인데 그분을 향해서 막 이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마침내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갔을 때 여기는 골란고원이라고 지금에는 이제 골란고원에 있는 도시 한 도시 이름인데 거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말하죠. 거기 고원에 올라가 잠시 쉴 때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하나는 어떤 침례 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다, 침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부를 때 예수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막 마치 그 기뻐하는 것을 그러잖아요. 입이 코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웃을 때 이게 입이 막 찢어져서 막 코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기뻐할 때. 그러니까 그럴 만큼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진다고요. 이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는 자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정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가 공생애를 통해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그 설계도까지 계획까지 싹 말할 정도가 됐으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복음서에는 여기라고 한번 18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근데 나중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죠.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이 이제 성령을 받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앞질러 가지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앞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변영진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서 서론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서론에서는 침례 요한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침례 요한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음성을 듣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디어 증언하시게 되는 거죠. 참 그 모든 광경을 듣고 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침례 요한이. 뒤에 또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변형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주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이 함께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나중에 이런 것을 이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은 말하자는데 예수님만 아니 베드로만 말하죠. 베드로 후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정말 큰 영광 중에 겪은 일이다 하면서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라 하였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다고요. 1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안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들으면 이게 타락이죠. 뭐가 타락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말 안 듣고 엉뚱한 말 듣고 나가면 이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지 않겠어요?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침을 알고 그의 말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듣지 않았던 걸 다 회개하고 다시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전체는 다섯 번째죠. 여기 네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모습 보고서 백부장이 얘기하죠.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백부장이. 이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할 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리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 예수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백부장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 하고 의인이었도다라고 하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표현이 진정한 의인이었도다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죄가 있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찬사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백부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인간으로는 의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으로는 의인이었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근거는 뭐냐? 근거는 그가 십자가 달려서 이제 오후 9시쯤부터 해서 9시가 정오거든요. 12시쯤 되는 거거든요. 제 9시가 9시인데 제 9시가 우리 오늘날 시계는 12시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서 제 6시네.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6시.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둠이 임한 건 끝나지 않고 막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막 살아나고 이런 보고들이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는 곳이 그 무덤이 많은 주위에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감람산 주위로 다 무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하면 막 무덤문이 열리면고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 부하들을 통해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런 사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이런 모든 성경이 일어난 현상들을 지켜볼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실제 복음서를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안 보고 굉장히 막 허술하게 봅니다. 그냥 너무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뜯어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7번 정도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보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다른 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영이라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려고 오신 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서 그 피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침례 요한이 계시를 받기를 네가 침례를 주는 중에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성령으로 침례 줄 자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성령이 임하신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보고 예수를 확실하게 보고서 이제 성령 받는 광경을 여기 보았다는 건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생김새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런 뜻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계시받은 대로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보았어요. 침례 줄 때. 그리고 마침내 그걸 보고서 이분이 내가 계시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침례 요한은 바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은 친족 관계다. 마리아하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고 했거든요. 친족이라고 하면 8촌 안의 관계거든요. 아마 대개가 한 6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촌이나 나이가 차 있는 사촌이나 늦어도 6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이 사촌이면 6촌 관계 되는 거죠. 예수와 6개월 차 6촌형이 되는 셈이죠.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침례 요한과는. 그러니까 나이도 6개월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같이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6개월 차이는 함께 놀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냈던 거 알고 좀 성장한 청년이 되어서 바로 침례 요한은 사막을 광야지로 나갔죠. 거기 생활하면서 거기서 지냈었으니까요.
그때서나 헤어진 거지. 청년이 되기 전에는 어쩌면 같이 늘 이렇게 지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그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가 알기는 6천이라고 가정하면 6천 아니면 이제 6천이면 8천일 텐데 6천 정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그 침례관이 6천 같이 놀았던 애인데 야야 했던 애인데 침례관이 오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때에 얼른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른 그는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 걸 보면서 당신이 날 침례를 줘야지 난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거절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아니다. 이렇게 합력해 서로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하시면서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허락해서 침례를 주고 났더니 내려오신 성령이 예수 위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침례 줄 분 이분이다. 나는 우리 침례 받아야 될 세상인데 그렇게 알게 된 거죠. 물론 성령이 막 빛의 속도로 촥 임한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임한 것인지 알 길이 없죠. 아마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거 보면 천천히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비둘기가 어디 앉으려고 할 때 그냥 샥 독수리처럼 앉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앉지 않고 아마 독수리처럼 성령이 샥 임했다면 독수리같이 임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비둘기는 보세요. 어디 가서 날아가서 한참 앉을 때 한참 자리를 고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앉잖아요. 이렇게 그죠? 천천히 앉는 걸 보는 그런 거 보면 성령이 급속도로 막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임하시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침례를 주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그걸 알 정도가 된 거겠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나다니엘이 1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다윗의 그 뿌리에서 이제 새로운 임금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다니엘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그 배경으로는 어떻게 얘기됐냐면 빌립에 의해서 나다니엘이 전도되어 오는 거거든요. 빌립에 의해서 나다니엘이 전도되어 왔을 때 이제 그 나다니엘이 오는 걸 보면서 정말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뭐가 남으실 때 내가 널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한하게 성경이 지나가는데 지나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겠다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시구나. 나다니엘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진짜 그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이 말한 그렇게 전도했던 전도를 믿게 된 거죠. 나다니엘이.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 전도했을 때 전도한 사람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서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다 떠오른다니까. 상대방이 말했던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계기가 돼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7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동네 여인들이 와서 막 나와합니다. 전도를 받고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직접 듣고서 알게 됐다는 거야. 네가 메시아라는 것이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뜻이 구주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직접 들고 알게 됐다. 그 전도에서 온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섭섭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말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네. 에? 이게요, 나쁜 편이 아닙니다. 섭섭한 편이 아닙니다. 진짜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구주신 줄 알고 얘기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왜 이렇게 전도하게 됐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들어 나왔는데 그 물가에 앉아있던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분이 사마리아 물들어 오는 걸 보면서 거기 물 긋는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물 기르면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청을 하게 되죠.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거기에는 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 행색인데도 불구하고 물 좀 달라고 한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는 메시아가 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드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 전도를 나가는 거죠. 예수를 알리려고. 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적인 거였는지는 아마 저도 지금 깊은 생각 안 했지만 정말 공짜를 구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 첫 번째는 그죠? 유대인들은 공짜를 아니고 이분은 공짜를 구하면서 이제 당당했다는 거. 그 당당함 앞에 아주 굉장히 그 영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당당하시는 분은 메시아, 당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갈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거 볼 때 분명하다. 내가 그다란 말에 이분이 분명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당당함, 심적인 거리가 나타난 그런 당당함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하고 막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를 만나본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네가 말을 듣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거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중요한 고백이죠. 또 6장에 가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 그 6장에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제 막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막 놀랍니다. 아니 저 살을 어떻게 뭐라는 거지? 어떻게 피를 마시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 먹고 피 먹는 어떤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뭐라는 거지? 이런 마음의 의심의 눈초리가 막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제가 수근수근 거리다가 이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 따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약간 정신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우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예수께 물어보죠.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이 이제 68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6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 많은데, 사실은 옮기는 가장 큰 것은 말씀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왜 교회 옮기시죠? 애들 때문에 옮깁니다. 사업상 때문에 옮깁니다. 너 워낙 멀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옮깁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말씀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멀어도 또 사업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도 정말 꾸준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옮겨야죠. 떠나가는 거 그때 아무도 못 잡습니다. 말씀이 불확실해서 은혜가 안 돼서 떠나는 거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살 일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당신이 할 일을 하고 옮겨가야 되는 거죠. 당신이 그 교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옮겨가게 되면 이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은혜가 안 될 때 이제 내 영혼을 살교회에서 옮겨야 되겠다. 저도 임의로 교회에 옮기는 것은 한 번 옮겼거든요. 한 번 공교롭게도 말씀은 은혜가 안 돼서 이제 내 영혼이 살교회에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 외에는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받고 제가 개척하게 되면서 이렇게 옮겨간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의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여기서 내가 선포되어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또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매 맺고 결실해서 정말 잘 돼서 거기서 파송받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 3년 살았더니 아주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이 말씀이 어때서 옮긴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옮긴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도 돼요. 말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옮긴다고 하면 되지. 다른 이유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때문에 옮겨더라도, 물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에 초점을 안 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좀 그런 교회든 뭐든 우리가 함부로 쉽게 내 기분에 따라서 옮기고 내 육신의 사정에 따라 옮기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9번째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내가 하면서 얘기하죠. 이 어떤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고 잠깐 피해 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널 고쳤느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막 치료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막 하면서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어서 보진 못했어요. 그분이 누가 분명히 고쳐주고 음성은 기억하는데 눈은 실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얘기 말합니다. 3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그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서 만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니라.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 얘기거든요.
인자라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처럼 진짜 이제 막 그분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절부터 하잖아요. 막 감사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1장에서는 이제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죠. 마르다가 고백. 마르다가 이제 그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마르다가 먼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 당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말하기를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바로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 이 말을 듣고 거의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기뻐서 막 바요나시구나 네가 하나님의 네가 알게 하나님이셨구나 혈육이 아니구나 하고 막 기뻐하시잖아요. 너 이 반석에 교회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믿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20절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문을 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뒤로 뺍니다. 한 발 빼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됐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서 우물우물 하죠.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열게 됩니다. 문을. 그 말씀 본다면 아마 그 예수의 말을 믿고 문을 열었을 거예요. 여자라도 냄새 나더라도 열었으면 그러면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진짜 이 고백이 참으로 베드로 못지않게 기뻐할 만한 고백이 됐을 텐데 믿음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라고까지 앞에 말씀을 인정했지만 뒤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고 그 결과는 영생을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함께 믿으면 보게 될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웬걸 나서야 나오는 거 보면서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아마 마르다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영광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냄새 난다고 핑계댔던 게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난감한 모습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마르다 얼굴만 이렇게 크루즈업했다면 아마 그런 얼굴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그가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까지 준 거예요. 무덤문을 열려고까지 하신 겁니다. 아니 그걸 여인이 열게 안 하잖아요. 그 무거운 문을. 그렇잖아요. 사람 좀 힘센 제아들하고 무덤문을 열라고 이렇게 말하지. 여인에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인이 뭐 얼른 받아가지고 막 열면 되는 거거든요. 핑계댈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30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교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죠? 40대 가서 막 박사학위 받아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하나 산 사람이더군요.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 민자는 영원히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발휘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제 도마죠. 요한복음에서 7번째로 이제 예수에 대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이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부활하여서 부활한 첫날에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의 부활하셨다 하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못자국 확인하고 그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 찔러서 확인하지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에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속에 들어온 거죠. 들어오셔서 도마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 고백인 거거든요. 왜? 아니 자기가 똑같이 생활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랍비였지만 이렇게 못자국 창자국 보니까 분명한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부활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이 고백은 그래서 그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29절에 말하죠. 바로 보고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인간적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도 믿지 않겠네. 왜? 제자들이 다 했다면 다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짓말 다 했으면 거짓말 아니면 그냥 조금 의심하면 모르지만 난 죽어도 못 믿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가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럼 왜 도마가 왜 그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 첫날에 그 함께 자리를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제 예수께서 그 미랄의 비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으면 만인을 맺겠지만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그 말씀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헬라인 2명이 와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 만나자고 하는 그 듣고 예수께서 헬라인 2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청을 넣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랄의 비유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어서 만날 수 없다 하는 간곡한 그게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곡한 거절이고 대신 사연을 듣고서 그의 사연을 듣고 예수님이 써준 예수님은 직접 갈 수 없고 이제 그중한 마지막 금요일에 그 운명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마침내 이렇게 친필 서신 써줬다고 그럽니다. 친필 서신 써준 그게 지금의 조지아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지아 그 아르메니아 옆에 조지아가 있거든요. 그 조지아 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서신이. 근데 그때 서 있는데 그 서신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도마랑 함께 다른 제자 2명이 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그때 그
그 헬라인 두 명이 누구냐면 에데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왕이 있는데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병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 처형해서 고침받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릴 시간이 돼가는 거잖아요. 못 가고 도마를 시켰고 또 다른 집에 함께 갔었다는 거야. 근데 가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그 소문 듣고 도마는 돌아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돌아가실 리가 없는 분이 돌아가시가 있는데 돌아오는데 첫날에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그 에데사가 이제 아주 신앙의 중심지가 됐다고 그럽니다. 에데사가. 나중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구심점이 됐고 이 동쪽에 있는 교회들의 구심지가 거기 에데사라는 지역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써졌다고 하는 그 찐필 써졌다고 하는 그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조지아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관계에 찐필 서신인지 하여튼 그때 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전하는 말에 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인데 도마 같은 12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낸 12제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빠졌을 리가 없는데 왜 빠졌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얘기가 바로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명한 역사가가 쓴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그렇습니다. 이 12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증언들이.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말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여기는 크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언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언이죠. 주는 그리스도, 보내심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더 많이 느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던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세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보내신 것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기름 부음 받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요한복음의 17장 21절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심을 믿으라는 것은 안 해도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아들이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능한 능력, 신성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아들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건 도마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확인하시는 길이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걸 몰라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하는 표현은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바울서신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증거하게 되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전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들이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염려해봐요. 반면에 요한이 쓴 요한서신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신기하게. 네, 요한복음부터 태초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연장선에서 서신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표현이. 네. 요한 1서에 5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그만큼 이제 서신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더 믿게 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안과 밖과 같은 것인데, 손에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손등과 같은 건데, 손을 보인다면 손바닥 보이면 손등이 쉽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먹 쥐고 손등은 다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신다는 것은 보내셨다는 것 손에 안처럼 좀 더듬어 이렇게 깊이 있게 검색해보고 상고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본다면, 그래서 손을 펴야 되고 거기에 깊이 있게 봐서 정말 그래서 받으신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표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성경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다면,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됐다면, 이런 고백 중에 한 고백은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이 되지 않았다면, 뭐 옛날에 다 듣던 거네, 뭐 다 별거 아니네,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예수의 새로운 만남이 됐다면, 입이 벌어지면서, 그런 분이셨구나, 그러셨구나,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만나게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잘 펼쳐지는, 정말 이루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새로운 만남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